저는 윤서영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가 일어난 그날을 잊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때 저는 이미 깊은 산속절에서 3년째 은둔하고 있었죠. 해광 스님께서 운영하시는 작은 절이었는데 정말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예불을 드리고 스님과 함께 산책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히는 일상이 계속됐어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깨어나 법당에서 혼자 정자를 하고 있는데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어요. 이상했죠. 이 깊은 산속까지 차가울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차 2대가 절 마당에 거칠게 들어서는 소리가 났어요. 차 문이 꽝꽝 닫히고 거친 목소리들이 들려왔죠. 스님, 나와봐. 여기 있는 거 알고 있으니까 숨지 말고 나와. 저는 법당 구석에 몸을 숨기고 상황을 지켜봤어요. 해광 스님께서 천천히 밖으로 나가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70세가 넘으신 스님의 뒷모습이 그렇게 작고 연약해 보일 수가 없었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른 시간에 오셨습니까? 스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몰래 창틈으로 내다봤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5명 정도 됐어요. 모두 험악한 인상이었죠. 보업이 이야기했잖아요, 스님. 한 달에 50만 원이면 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준비하셨네. 가장 앞에 선 남자가 말했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데 얼굴에 흉터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들의 리더 같았어요. 이 절은 신도들의 정성으로 겨우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 돈은 없어요. 스님께서 2 손을 합장하며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 남자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였어요. 없다고요? 스님, 여기 땅값이 얼만지 아세요? 개발업체에서 눈독 들이고 있다는 것도 모르시나? 다른 남자가 끼어들었어요. 요즘 산속 리조트 붐이잖아요. 여기 땅 팔면 몇십억은 거뜬할 텐데 월 50만 원이 그렇게 아깝습니까?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3년 전 도시에서 도망쳐 나올 때부터 예감했던 일이었죠. 어디를 가도 욕심 많은 인간들은 있기 마련이니까요. 스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어요. 이 절은 팔 수 없습니다. 300년 동안 이곳을 지켜온 조상들에게 죄송한 일이에요. 조상?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크게 웃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스님, 시대가 바뀐 걸 모르시네요. 요즘은 돈이 곧 힘이고 힘이 곧 정의예요. 조상 운운하면서 고집 부리면 다치는 거는 스님이라고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3년간 쌓아온 평정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과거 병원에서 일할 때 봤던 각종 비리와 폭력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이렇게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죠.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법당 한쪽 구석에 있던 의료 가방을 힐끗 봤어요. 3년 전 이곳에 왔을 때 가져온 유일한 짐이었죠. 간호사 시절의 흔적을 모두 지우고 싶었지만 그것만은 버릴 수 없었거든요. 마음 한편에서는 나서지 마라, 또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스님께 은혜를 입은 저로서는 이 상황을 그냥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계속 위협적인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일주일 드릴게요. 그때까지 답을 정하시든지 아니면 여기서 나가시든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런 돈은 없어요. 스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법당 문을 천천히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누가 있네? 조폭들이 저를 향해 시선을 돌렸어요. 저는 회색 수행복을 입고 있었는데 머리는 삭발하지 않고 뒤로 간단히 묶고 있었거든요. 아마 승려 같기도 하고 일반인 같기도 했을 거예요. 누구세요? 리더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저는 스님 옆에 서서 2 손을 모았습니다. 이곳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어요. 3년간의 수행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예전의 강인함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여자구나. 젊은 여자가 이런 산골짜기에서 뭘 하고 있는 거야? 한 명이 비웃듯 말했어요. 저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봤습니다. 스님께 폐를 끼치는 일은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제 말에 그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폐를 끼친다고? 아가씨, 여기가 어디인지 알고 말하는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그들을 관찰했습니다. 간호사 시절 응급실에서 각종 환자들을 봐온 경험으로 사람의 약점을 파악하는 눈이 생겼거든요. 가장 앞의 남자는 오른쪽 어깨를 약간 움츠리고 있었어요. 아마 오래된 부상이 있을 거였습니다. 두 번째 남자는 왼손을 자꾸 주머니에 넣었다 뺐다 하는 걸 보니 뭔가 무기를 소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죠. 그만 들어가세요. 여자가 나설 일이 아니야. 리더가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스님께서 제 팔을 살짝 잡으셨어요. 서영아, 들어가거라. 괜찮다. 스님은 저를 보호하려고 하셨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어요. 3년 전 병원에서 불의를 보고도 침묵했던 제 자신이 너무 한심했거든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때 리더가 스님께 한 걸음 더 다가섰어요. 스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정말 우리와 좋게 지낼 생각이 없으세요? 스님께서는 여전히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 순간 리더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네요. 그가 주먹을 들어 올리는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앞으로 나섰어요. 3년간 잠들어 있던 간호사 윤서영이 깨어나는 순간이었죠. 제가 앞으로 나서자 조폭들이 모두 저를 쳐다봤어요. 리더는 주먹을 든 채로 멈춰섰죠. 아마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아가씨, 비켜요. 다치기 싫으면. 그의 목소리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욱 당당하게 그를 마주봤죠. 폭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시는군요. 제 말에 그가 코웃음을 쳤어요. 폭력? 이건 그냥 대화야. 서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라고. 어르신께 주먹을 휘두르는 것도 대화입니까? 저는 스님 앞을 완전히 가로막고 섰어요. 해광 스님께서는 뒤에서 제 어깨를 가볍게 터치하셨어요. 걱정하지 말라는 신호였죠. 아가씨, 정말 모르는구나. 여기가 어떤 세상인지. 또 다른 조폭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키가 작고 눈이 좁은 남자였는데 목소리가 특히 거슬렸어요. 모르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제 대답에 그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뭔가 당황스러워하는 기색이었죠. 다른 방식? 재밌네. 그럼 아가씨는 어떤 방식으로 사는데? 리더가 팔짱을 끼고 물었어요. 조롱하는 투였지만 동시에 호기심도 있어 보였습니다. 폭력 없이 욕심 없이 남을 해치지 않고 사는 방식이요. 저는 차분하게 답했어요. 3년간 스님께 배운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왔죠. 웃기네. 그런 방식으로 살면 세상에서 밀려나기만 해. 아가씨도 그래서 여기 산소까지 온 거 아냐? 그 말에 저는 잠깐 말문이 막혔어요. 틀린 말은 아니었거든요. 저 역시 세상의 부조리와 폭력에 지쳐서 이곳까지 도망쳐 온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금세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도망쳐 왔어요. 하지만 그것과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죠. 약한 사람? 스님이 약하다고? 키 작은 남자가 다시 끼어들었어요. 스님은 여기 땅 주인이야. 몇십억 하는 땅을. 우리보다 훨씬 부자라고. 돈이 있다고 강한 게 아니에요. 폭력을 쓰지 않는 사람은 모두 약한 거죠. 당신들 기준으로는. 제 말에 그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재미있어 하는 정도였는데 점점 진지해지고 있었죠. 아가씨 말이 좀 이상하네. 그럼 우리 보고 나쁜 놈들이라는 거야? 리더가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저와의 거리가 2m 정도 됐죠. 위협적인 거리였어요. 나쁘다, 좋다는 제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옳은 일인지는 스스로 아실 거예요. 옳은 일? 그가 웃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조롱하는 웃음이 아니었어요. 뭔가 복잡한 감정이 섞인 웃음이었죠. 아가씨, 세상에 옳은 일이 어디 있어? 그냥 강한 놈이 이기는 거야. 우리도 살아야 하고 스님도 살아야 하고 서로 타협하면 되는 거지. 그 타협이라는 게 일방적인 요구와 위협이면 그건 타협이 아니라 강요죠. 제 말에 그가 잠깐 말을 멈췄어요. 다른 조폭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마 이런 식으로 반박당해 본 경험이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 해광 스님께서 저를 향해 다가오셨어요. 서영아, 이제 그만하고 들어가자. 스님은 상황이 더 커지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스님, 이분들과 이야기를 좀 더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리더가 제 말을 듣고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이야기? 우리랑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서로를 이해하는 이야기요. 당신들도 살기 위해 이런 일을 하시는 거겠죠? 분명 다른 방법도 있을 거예요. 다른 방법? 키 작은 남자가 코웃음을 쳤어요. 아가씨, 우리가 뭔 줄 알아? 조폭이야, 조폭. 우리한테 다른 방법이 어디 있겠어?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어요. 제 말에 그들이 모두 웃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리더만은 웃지 않고 저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정체가 뭐야? 보통 사람 같지가 않네. 그가 예리한 눈으로 저를 관찰했어요. 저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혹시 제 정체가 들킬까 봐서요. 그냥 이곳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수행? 무슨 수행?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이요. 마음을 다스린다. 그가 중얼거렸어요. 뭔가 생각에 잠긴 것 같았죠. 그때 갑자기 한 명이 제게 다가왔어요. 덩치가 가장 큰 남자였어요. 야, 이거 완전 시간 낭비네. 그냥 끝내자. 그가 제 팔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섰죠. 하지만 그는 계속 다가왔어요. 가만히 있어. 다치기 싫으면.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끌어올랐어요. 3년간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느낌이었죠. 간호사 시절 응급실에서 각종 폭력 사건 피해자들을 봐왔던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손 대지 마세요. 제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어요. 덩치 큰 남자가 잠깐 멈칫했죠. 뭐야? 갑자기 말투가 달라지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다시 평정심을 찾으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죄송해요. 좀 놀랐거든요. 놀랐다고? 그럼 더 놀라게 해줄까? 덩치 큰 남자가 다시 제게 다가왔어요. 이번에는 더 빠르게 움직였죠. 저는 또다시 뒤로 물러섰는데 발이 법당 계단에 걸려서 비틀거렸어요. 조심해. 해광 스님께서 저를 잡아주셨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 수행복 소매가 살짝 찢어졌죠. 그리고 그 틈으로 제 팔에 있던 흉터 일부가 보였어요. 덩치 큰 남자가 그걸 봤어요. 이게 뭐야? 그가 제 팔을 자세히 보려고 했어요. 저는 재빨리 소매로 가렸지만 이미 늦었죠. 흉터네. 이거 어떻게 생긴 거야? 다른 조폭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 흉터는 3년 전 병원에서 응급환자를 살리다가 생긴 거였거든요. 수술용 칼날에 베인 상처였어요. 별거 아니에요. 저는 대충 둘러댔어요. 하지만 리더가 눈을 좁히며 저를 더 자세히 관찰했죠. 아가씨, 그 흉터 모양이 좀 특이하네. 의료용 칼에 베인 것 같은데?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 남자가 생각보다 관찰력이 좋았어요.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잘못 봤다고? 나도 그런 상처 많이 봤거든. 확실히 의료용 도구에 의한 상처야. 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죠. 하지만 그때 갑자기 새로운 자동차 소리가 들렸어요.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죠. 검은 세단 한 대가 절 마당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형님 오시네. 키 작은 남자가 말했어요. 형님이라니 더 높은 사람이 오는 건가요? 차에서 내린 남자를 보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죠. 그 사람은 박진호였어요. 3년 전 제가 마지막으로 본 그 소방관 박진호 말이에요. 박진호가 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3년이라는 시간이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더군요. 예전에 정의로운 소방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조직폭력배의 냄새가 물씬 풍겼습니다. 그는 깔끔한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머리는 뒤로 넘겨 바른 스타일이었고 얼굴엔 3년 전보다 훨씬 날카로운 표정이 자리 잡고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그 넓은 어깨와 당당한 걸음걸이는 예전 그대로였어요. 형님. 다른 조폭들이 일제히 인사했습니다. 박진호는 고개만 살짝 끄덕이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의 시선이 해광 스님께 머물렀다가 천천히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혹시 알아볼까 봐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상한 감정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움 같은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실망감이었을까요? 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나? 박진호가 물었어요. 목소리도 예전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스님이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리더가 저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박진호의 시선이 다시 저에게 향했습니다. 저는 더욱 고개를 숙였어요. 여자? 네, 여기서 수행한다는 여자인데 뭔가 이상해요. 팔에 의료용 칼에 베인 흉터가 있더라고요. 그 말에 박진호가 한 걸음 제게 다가왔어요.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고개를 들어봐요. 박진호가 말했어요. 명령조였지만 예전만큼 거칠지는 않았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박진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저 역시 그를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너무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거든요. 당신. 박진호가 말을 시작하다가 멈췄어요. 분명히 저를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확신하지 못하는 눈치였어요. 혹시 어디서 본 적이 있나요? 제가 먼저 말했어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연기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진호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처음 보는 것 같네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동시에 묘한 실망감도 들었습니다. 정말 저를 잊어버린 걸까요? 형님, 이 여자가 자꾸 우리 일에 끼어들어서 곤란합니다. 키 작은 남자가 불평했어요. 끼어든다고? 네, 스님을 보호한다고 나서더라고요. 뭔가 평범한 여자는 아닌 것 같아요. 박진호가 저를 다시 자세히 봤어요. 이번에는 더 오랫동안 관찰하는 눈치였습니다. 흉터를 봤다고 했죠? 네, 여기 팔에. 리더가 제 팔을 가리켰어요. 박진호가 제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소매를 걷어 올려보세요. 왜 그래야 하나요? 저는 거부했어요. 그 흉터를 보면 분명히 제 정체를 알아낼 테니까요. 거부할 이유가 있나요? 박진호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변했어요.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천천히 소매를 걷어 올렸어요. 그러자 제 팔에 있던 길고 깊은 흉터가 드러났습니다. 박진호가 그 흉터를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완전히 변했어요. 이건...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3년 전 대형 화재 현장에서 제가 응급처치를 하다가 파편에 베인 그 상처를 말이에요. 윤서영. 박진호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다른 조폭들이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형님이 아시는 분이에요? 리더가 물었어요. 박진호는 대답하지 않고 계속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놀라움, 당황, 그리고 뭔가 아픈 듯한 표정까지. 맞죠? 서영씨? 그가 다시 물었어요. 이번엔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인정하자 박진호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마치 충격을 받은 것 같았죠. 세상에, 여기서 만나다니. 진호 씨도 많이 변하셨네요.
저는 그의 모습을 위아래로 흘어봤어요. 정장 차림에 조직폭력배가 된 그를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변했다고요? 박진호가 쓴 웃음을 지었어요. 서영 씨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간호사에서 절의 수행자로. 저는 말을 시작하려다가 멈췄어요. 다른 사람들이 듣고 있었거든요. 형님, 대체 어떻게 아시는 분이에요? 키 작은 남자가 다시 끼어들었어요. 박진호가 그를 노려봤습니다. 너희들은 차에서 기다려. 하지만 형님, 기다리라고 했어. 박진호의 목소리에 위압감이 실렸어요. 조폭들이 마지못해 차 쪽으로 물러갔습니다. 이제 절 마당에는 저와 박진호 그리고 해광 스님만 남았어요. 해광 스님께서 상황을 눈치채시고 법당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와 박진호에게 이야기할 시간을 주시려는 배려였어요. 3년 만이네요. 박진호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이후로 소식이 전혀 없었어요. 병원에서도 갑자기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할 말이 없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할 말이 없다고요? 박진호의 목소리에 상처받은 기색이 스쳤어요. 서영 씨는 그때 저에게 한 말 기억해요. 물론 기억했어요. 3년 전 그 밤 병원 옥상에서 했던 마지막 대화를 잊을 수 있겠어요. 기억합니다. 그런데 왜 말없이 사라진 거예요? 박진호가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그의 눈에서 분노와 서운함이 동시에 읽혔습니다. 당신이 옳다고 했잖아요. 불의와 맞서 싸워야 한다고. 그런데 정작 본인은 도망쳤네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죄송해요. 죄송하다고요? 그게 끝이에요. 박진호의 목소리가 점점 격해졌어요. 저는 서영 씨 말을 믿고 끝까지 싸웠어요. 소방서에서 부조리를 고발하고 동료들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밝히려고 했죠. 그래서 잘렸어요. 소방관에서 쫓겨났다고요. 박진호의 고백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제가 그를 그런 길로 이끌었던 거였어요. 그 이후론 뭘 해도 안 됐어요. 어디 가서 일하려고 해도 소방서에서 찍힌 놈이라고 거절당하고 그가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래서 이 일을 시작한 거예요. 살기 위해서.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제가 그를 이 지경으로 만든 거였어요. 진호 씨, 이제 와서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정의를 외치면서 저를 설득하려고 하나요? 박진호가 비웃듯 말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왜 여기 있는 거예요? 저도 도망쳐 온 거예요. 제 고백에 박진호가 잠깐 말을 멈췄어요. 도망쳤다고요? 네. 병원에서 일어난 일들을 견딜 수 없어서. 저는 3년 전 그날 밤을 떠올렸어요. 불법 장기 적출 사건을 목격했던 그 끔찍한 밤을 말이에요. 병원에서 뭐가 있었던 거예요? 박진호가 조금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말하기 힘든 일이었어요. 당신처럼 고발하려고 했는데 협박당했나요? 네. 그래서 결국 말을 하다가 목이 메었어요. 3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때의 공포가 생생했어요. 박진호가 제 표정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결국 우리 둘 다 패배자가 된 거네요. 패배자라니요. 그럼 뭐예요? 당신은 산속으로 도망쳤고 저는 조폭이 됐어요. 이게 승리자의 모습인가요? 박진호의 말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반박할 수 있겠어요? 그때 갑자기 차에서 기다리던 조폭 중 한 명이 다가왔어요. 형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요. 조금만 더 기다려. 하지만 용철 형님이 오늘 안에 정리하라고 하셨거든요. 용철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박진호의 표정이 경직됐어요. 알겠어. 5분만 더. 조폭이 다시 차로 돌아간 후 박진호가 저에게 말했어요. 서영 씨, 여기서 나가는 게 좋을 거예요. 왜요? 이 사건이 복잡해질 것 같아서요. 스님도 마찬가지고. 박진호의 목소리에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여전히 저를 신경 쓰고 있다는 뜻이었죠. 저는 스님을 버리고 갈 수 없어요. 서영 씨, 3년 전에 한번 도망쳤어요.
이번에는 안 그럴 거예요. 제 말에 박진호가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그가 돌아서려는 순간 저는 그의 팔을 잡았어요. 진호 씨, 뭐예요? 당신도 아직 늦지 않았어요. 박진호가 제 손을 내려다봤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제 손을 떼어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서영 씨. 그렇게 말하고는 차 쪽으로 걸어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3년 전에 그 정의로운 소방관은 정말 사라져버린 걸까요? 박진호가 차로 돌아간 후 잠깐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그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곧 다른 조폭들과 무언가를 상의하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저는 법당으로 들어가 해광 스님을 찾았어요. 스님은 부처님 앞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스님. 제가 부르자 스님이 돌아보셨어요. 많이 놀랐겠구나, 서영아. 스님도 들으셨군요. 다 들었다. 그 사람이 너의 옛 동료구나. 스님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죄송해요. 제 때문에 스님이 더 큰 곤란에 빠지게 된 것 같아서요. 아니다. 인연이란 게 원래 그런 거란다. 피할 수 없으면 받아들여야 하는 법이지. 스님은 항상 이렇게 담담하셨어요. 3년 동안 제가 가장 배우고 싶었던 마음가짐이었죠. 하지만 스님, 이 일이 생각보다 복잡할 것 같아요. 어떻게? 박진호 씨가. 예전에 그가 아니에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는 밖에서 본 그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냉정하고 차가운 조직폭력배의 모습을 말이에요. 사람은 환경에 따라 변하기도 한단다. 하지만 본질은 쉽게 바뀌지 않지. 본질이라면 너도 3년 전 그 사람에게서 뭔가를 받기 때문에 이야기를 나눴을 거 아니냐. 그게 완전히 사라졌을까? 스님의 말씀에 저는 3년 전을 다시 떠올렸어요. 그때 박진호는 동료 소방관들이 상부의 잘못된 지시로 희생당한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저 역시 병원에서 일어나는 각종 비리를 목격하고 고민하던 시기였죠. 처음 만난 건 응급실이었어요. 대형 화재 사고로 중상을 입은 환자들이 실려왔는데 박진호가 직접 부상자를 업고 뛰어온 거였어요. 그때 그의 얼굴에 흐르던 땀과 눈물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한 명 더 있어요. 꼭 살려주세요. 그가 제게 간절히 부탁했던 모습이 생생해요. 그 환자를 살리기 위해 온 정성을 다했지만 결국 숨졌을 때 박진호가 복도에서 주먹으로 벽을 치며 울던 모습도 기억나고요. 그 후로 몇 번 더 만났어요. 화재 현장에서 구조된 환자들을 돌보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됐죠. 간호사님은 정말 환자들을 가족처럼 돌보시네요. 박진호가 말했던 것도 기억나요. 당연한 일이에요. 생명은 소중하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하는 거기도 하고요. 그때의 박진호는 정말 순수했어요. 사람을 살리는 것에 대한 사명감이 넘쳤죠. 하지만 상황이 변한 건 동료들이 죽고 난 후였어요. 화재 현장에서 상부의 잘못된 지시로 3명의 소방관이 목숨을 잃은 거예요. 박진호는 그 사건의 진상을 밝히려고 했지만 조직의 벽에 부딪혔죠. 간호사님, 정의가 뭔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박진호가 병원 옥상에서 제게 털어놨어요. 동료들이 죽었는데도 윗사람들은 덮으려고만 해요. 이게 맞나요? 맞지 않죠. 진실은 밝혀져야 해요. 제가 답했을 때 박진호의 눈에 희망이 보였어요. 그럼 간호사님도 저와 같은 생각이시군요. 네, 저도 병원에서 이상한 일들을 많이 봤어요. 하지만 무섭긴 해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니까요. 그때 박진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함께해요. 그 따뜻한 손길이 아직도 기억나요. 그리고 그때 제가 느꼈던 설렘도 말이에요. 하지만 결국 저는 도망쳤어요. 병원에서 불법 장기 적출 현장을 목격한 다음날 협박 전화를 받고 무서워진 거죠. 박진호와 약속했던 만남도 나가지 않고 연락도 끊고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서영아. 스님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어요. 그때 일을 후회하고 있구나. 네. 제가 너무 겁이 많았어요.
겁이 많은 게 잘못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냐? 스님이 제 눈을 똑바로 보시며 물으셨어요. 지금은 다루고 싶어요. 그럼 됐다. 스님이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때 밖에서 박진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영씨, 잠깐 나와보세요. 저는 스님을 보았어요. 스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밖으로 나가니 박진호가 혼자 서 있었어요. 다른 조폭들은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뭘 하려고 하세요? 제가 물었어요. 서영씨와 제대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요. 박진호의 목소리가 아까보다 부드러워졌어요. 아까 말 못다 한 게 있어요. 뭔가요? 3년 전 그 밤 말이에요. 박진호가 병원 옥상을 언급했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기다렸어요. 몇 시간이고. 죄송해요. 왜 안 나왔어요? 박진호의 목소리에 오랫동안 쌓인 서운함이 묻어 있었어요. 무서웠어요. 혼자서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혼자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제가 함께 한다고 했으면서. 알아요. 하지만 믿을 수 없었다는 거죠. 박진호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아니에요. 당신을 믿지 못한 게 아니라 제 자신을 믿지 못한 거예요. 자신을? 네. 끝까지 해낼 수 있을지, 중간에 포기하지는 않을지. 제 고백에 박진호가 잠깐 침묵했어요. 그래서 아예 시작하지 않았다는 거네요. 네. 그럼 지금은 어때요? 자신이 있어요? 박진호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가고 싶지 않아요. 도망가고 싶지 않다고요? 네. 스님께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이번에는 제가 도와드릴 차례예요. 박진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서영씨, 이건 3년 전과는 다른 문제예요. 훨씬 위험해요. 어떻게 다른가요? 3년 전에는 정의와 불의의 문제였어요. 지금은 돈과 권력의 문제라고요. 박진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용철이라는 사람이 이 지역을 장악하려고 해요. 그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당신도 그중 하나고요? 제 말에 박진호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네, 저도 그중 하나죠. 더 이상 정의를 외칠 자격이 없는. 자격이 없다니요? 서영 씨가 사라진 후에 혼자서 싸워봤어요.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죠. 직장에서 쫓겨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박진호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세상은 정의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힘으로 돌아간다는 걸. 그래서 이 일을 시작한 거예요. 살기 위해서였어요. 처음에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박진호가 주먹을 쥐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이게 제 모습인 것 같아요. 정의를 외치던 그 소방관은 이미 죽었어요. 박진호의 말에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3년 전에 그 순수한 청년이 정말 사라져버린 걸까요? 아니에요. 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은 변하지 않았어요. 아직도 제가 여기서 나가기를 걱정하고 있잖아요. 박진호가 제 말에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건 3년 전에 그 마음이 아직 남아있다는 증거예요. 저는 한 걸음 그에게 다가갔어요. 진호 씨, 아직 늦지 않았어요. 박진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서영 씨. 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그때 차에서 조폭들이 내렸어요.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었던 모양이에요. 형님, 정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알겠어. 박진호가 저를 마지막으로 보며 말했어요. 서영 씨, 마지막으로 부탁드려요. 여기서 나가세요. 안 나갈 거예요.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려요? 3년 전에 못다 한 일을 하고 싶어서요. 제 답에 박진호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어요. 그리고는 다른 조폭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시작하자. 박진호가 조폭들에게 신호를 보내자 분위기가 급변했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대화가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스님 나오세요. 박진호가 법당을 향해 소리쳤어요. 목소리에 냉기가 돌았습니다.
3년 전에 따뜻한 박진호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해광 스님께서 천천히 나오셨어요. 여전히 평온한 표정이셨지만 상황의 심각성은 알고 계신 것 같았어요. 스님, 마지막 기회예요. 박진호가 말했어요. 이 절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가시겠어요? 아니면 우리와 협력하시겠어요? 협력이라고 하시면 월 100만 원이면 됩니다. 보비로. 박진호의 요구가 처음보다 2배로 올랐어요. 저는 황당했습니다. 아끼는 50만 원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제가 끼어들었어요. 박진호가 저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시간을 너무 많이 끌었거든요. 그 비용을 추가해야죠. 말도 안 되는 논리였어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이야기를 오래 하면 돈을 더 내야 한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박진호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정말 3년 전에 그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해광 스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런 돈은 없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없다고요? 박진호가 한 걸음 다가섰어요. 스님, 거짓말하시면 안 되죠. 이 땅값이 얼마인지 다 알고 있어요. 땅을 팔 생각은 없습니다. 팔 생각이 없다고요? 하지만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박진호의 말에 위협적인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진호 씨. 제가 그를 불렀어요. 박진호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당신이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요? 이런 사람?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 말이에요. 제 말에 박진호의 표정이 경직됐어요. 다른 조폭들이 웅성거렸지만 박진호는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서영 씨. 네.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것 같네요. 박진호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3년 전에 저는 죽었어요. 지금의 저는 살아남기 위해 뭐든지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당신의 본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본 모습? 박진호가 비웃었어요. 본 모습 같은 건 없어요.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게 사람이죠. 아니에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람에게는 변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어요. 당신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제 안에 변하지 않는 게 뭔데요? 박진호가 도전적으로 물었어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요. 제 대답에 박진호가 잠깐 멈칫했어요. 3년 전에도 지금도 당신은 사람을 살리려고 했어요. 사람을 살린다고요? 아까 제게 여기서 나가라고 한 것도 저를 보호하려는 마음 때문이잖아요. 박진호가 말없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 잠깐 흔들림이 보였습니다. 그건 인정하기 싫으시겠지만 당신은 아직도 사람을 구하려고 해요. 저는 계속해서 그를 설득했어요. 소방관 시절의 그 마음이 아직 남아있다고요. 그만해요. 박진호가 날카롭게 말했어요. 그런 얘기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왜요? 사실이니까 듣기 싫으세요. 사실이라고요? 박진호가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에는 고통이 섞여 있었어요. 서영 씨, 현실을 보세요. 저는 지금 이 할아버지를 위협하고 있어요. 이게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만 지금뿐만 아니에요. 지난 2년 동안 계속 이런 일을 했어요. 박진호가 자조적으로 말했어요.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돈을 뜯어내고 폭력을 행사하고. 이게 제 일이에요. 그럼 왜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살기 위해서라고 했잖아요. 정말 그것뿐인가요? 박진호가 제 질문에 잠깐 멈칫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혹시 스스로를 벌주고 있는 건 아닌가요? 벌 준다고요? 3년 전 동료들을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감 때문에. 제 말에 박진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요? 저는 그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진호 씨, 당신은 그때 최선을 다했어요. 동료들의 죽음은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만해요. 박진호가 소리를 질렀어요. 다른 조폭들이 놀라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뭘 했는지 모르면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알아요.
당신이 얼마나 자책하고 있는지 모른다고요. 박진호의 목소리가 격해졌어요. 저는 그들을 버렸어요. 살려달라고 소리치는데도 상부 명령이라며 철수했다고요. 그의 고백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렇게 자신을 괴롭히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박진호가 고개를 돌렸어요. 어차피 저는 이미 더러워진 사람이에요. 깨끗한 척 할 자격이 없어요. 당신은 더럽지 않아요. 더럽지 않다고요? 박진호가 비웃었어요. 그럼 뭐예요? 깨끗하다고요? 네. 저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어요. 아직 완전히 망가지지 않았어요. 그 증거가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이 무슨 증거라는 거예요? 저와 이런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증거예요. 박진호가 제 말에 잠깐 침묵했어요. 만약 정말로 완전히 변했다면 제 말 따위 듣지 않았을 거예요. 그건. 하지만 지금 흔들리고 있잖아요. 제 말에 박진호가 주먹을 꽉 쥐었어요. 흔들린다고요? 네. 그리고 그게 당신의 진짜 모습이에요. 저는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진호 씨 아직 늦지 않았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다시 시작한다고요? 박진호가 머리를 저었어요. 서영 씨는 정말 모르시는군요. 이 세상이 얼마나 냉혹한지 알아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되죠. 포기하면 안 된다고요? 박진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그럼 서영 씨는 왜 포기했어요? 3년 전에? 그 말이 전곡을 찔렀어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답하세요. 왜 포기하고 도망쳤어요? 그건 무서워서였죠. 혼자서는 할 수 없어서였고. 박진호가 계속 몰아붙였어요. 그런 서영 씨가 지금 와서 포기하면 안 된다고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해야 할 말이 있었어요. 맞아요. 저는 겁쟁이였어요. 그럼 됐네요. 박진호가 돌아서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뭐가 달라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에요. 박진호가 제 손을 내려다봤어요. 혼자가 아니라고요? 네, 당신과 함께니까요. 저와 함께라고요? 박진호가 헛웃음을 쳤어요. 서영 씨, 지금 저는 당신의 적이에요.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적이 아니에요. 저는 확신에 차서 말했어요. 당신은 제 적이 될 수 없어요. 왜요? 사랑했으니까요. 제 고백에 박진호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다른 조폭들도 놀란 표정이었죠. 뭐라고요? 3년 전에 당신을 사랑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박진호가 저를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바라봤어요. 서영 씨. 그래서 포기할 수 없어요. 당신을 이런 식으로 잃을 수는 없거든요. 박진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아니에요. 늦었다고요. 박진호가 소리를 쳤어요. 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럼 이제부터라도 다른 일을 하면 되잖아요. 다른 일이라고요? 옳은 일이요. 제 말에 박진호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옳은 일. 그게 뭔지도 모르겠어요. 알아요. 당신도 알고 있어요. 저는 해광 스님을 바라봤어요. 지금 스님을 보호하는 게 옳은 일이에요. 스님을 보호한다고요? 네. 약한 사람을 지키는 게 당신이 원래 하던 일이잖아요. 박진호가 스님을 바라봤어요. 스님은 조용히 우리의 대화를 듣고 계셨습니다. 스님. 박진호가 중얼거렸어요. 죄송합니다. 그가 갑자기 스님께 고개를 숙였어요. 이런 일로 괴롭혀드려서. 해광 스님께서 자비로운 표정으로 박진호를 바라보셨어요. 괜찮습니다. 누구나 어려운 시기가 있는 법이지요. 하지만 젊은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스님의 말씀에 박진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물론입니다.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박진호가 잠깐 침묵했어요. 그러더니 다른 조폭들을 돌아봤습니다. 너희들은 차로 돌아가 있어. 형님, 돌아가 있으라고 했어. 조폭들이 당황했지만 박진호의 명령에 따라 차로 돌아갔어요. 이제 절 마당에는 저와 박진호 그리고 해광 스님만 남았습니다. 서영씨, 박진호가 저를 불렀어요. 네, 정말로 가능할까요? 다시 시작하는 게 가능해요. 저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알아요. 그래도 해볼 거예요. 박진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것 같아요. 왜요? 용철이라는 사람 때문이에요. 제가 함부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박진호가 고민에 빠진 표정이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무서운 사람인가요? 무섭다기보다는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빠져나오기 어려운 조직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물었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조금씩 상황을 정리해 나가야죠. 박진호가 스님께 고개를 숙였어요. 스님,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뭔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스님께서 미소를 지으셨어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네, 조심하겠습니다. 박진호가 저를 바라봤어요. 서영 씨도 조심하세요. 혹시 모르니까 며칠간은 절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알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진호가 차 쪽으로 걸어가면서 뒤돌아봤어요. 서영 씨. 네, 고마워요. 뭐가요? 포기하지 않아줘서. 그렇게 말하고는 차에 올라탔어요. 차가 저를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과연 박진호가 정말 변할 수 있을까요? 해광 스님께서 제 어깨에 손을 올리셨어요. 잘했다, 서영아. 스님, 정말 가능할까요? 사람의 마음은 본래 선한 것이란다. 다만 상황에 따라 가려질 뿐이지. 스님의 말씀에 위안을 받았어요. 그럼 진호 씨도 분명히 제 길을 찾을 거다. 내가 등불이 되어 주었으니까. 저는 스님의 말씀을 들으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번에는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박진호가 떠난 후 3일이 지났어요. 그동안 절은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스님과 함께 일상을 보내면서 박진호의 연락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연락은 없었죠. 그날 오전 저는 절 마당을 쓸고 있었어요. 해광 스님은 법당에서 경전을 읽고 계셨고요. 평상시와 다를 바 없는 조용한 아침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동차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는 한 대가 아니었어요. 여러 대의 차가 동시에 들어오는 소리였죠. 저는 빗자루를 멈추고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봤어요. 검은 세단 3대가 절 마당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차들이 멈추자 사람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어요. 모두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었는데 이번에는 숫자가 훨씬 많았습니다. 10명은 좋게 넘어 보였어요. 그 중에서 가장 앞에 선 남자가 눈에 띄었어요. 50대쯤 되어 보이는데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강한 인상이었습니다. 회색 머리를 뒤로 넘긴 모습이 범상치 않았어요. 여기가 그 절인가? 그가 말했어요. 목소리에 위압감이 있었습니다. 박진호도 함께 왔어요. 하지만 3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용철 형님, 여기입니다. 박진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 저 사람이 박용철이구나. 박진호가 말했던 그 두목이었어요. 스님은 어디 있나? 박용철이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어요. 저는 재빨리 법당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스님. 제가 급하게 부르자 해광 스님께서 밖으로 나오셨어요. 왜 그러냐, 서영아?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박용철이라는 사람도 함께요. 스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럼 일이 복잡해졌구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가서 만나보자. 숨을 이유는 없지 않겠나. 스님께서 당당하게 밖으로 나가셨어요. 저도 따라갔습니다. 박용철이 스님을 보자 얼굴에 비웃음을 지었어요. 이분이 그 유명한 해광 스님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스님께서 예의를 지키며 물으셨어요. 무엇 때문에 왔냐고요? 당연히 사업 얘기 때문이죠. 박용철이 절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여기 참 좋은 자리네요. 리조트 짓기에 딱 좋겠어요. 이곳은 절입니다. 팔 생각이 없다고 이미 말씀드렸을 텐데요. 팔 생각이 없다고요? 박용철이 크게 웃었어요. 스님,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시는군요. 그가 부하들을 보며 손짓했어요. 그러자 몇 명이 절 건물 쪽으로 향했습니다. 뭘 하려는 거예요? 제가 나섰어요. 박용철이 저를 보며 눈을 가늘게 뜨더군요. 이 여자가 누구냐? 여기서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스님께서 대답하셨어요. 수행한다고요? 절에서? 박용철이 저를 위아래로 흘러봤어요. 불쾌한 시선이었습니다. 머리도 안 깎고 수행한다고? 재밌네. 그게 뭐가 이상한가요? 제가 반박했어요. 이상하다기보다는 방해가 되겠네요. 방해가 된다고요? 우리 일에 자꾸 끼어드시잖아요. 진호한테 들었어요. 박용철이 박진호를 봤어요. 박진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끼어든 게 아니라 스님을 보호하려고 한 거예요. 보호라고요? 박용철이 웃었어요. 누가 누굴 보호한다는 거야? 여자가 남자를 보호해? 성별이 중요한가요? 제 말에 박용철의 표정이 변했어요. 성별이 중요하냐고? 당연히 중요하지. 그가 저에게 한 걸음 다가왔어요. 여자는 여자답게 살아야죠. 여자답게 산다는 게 뭔가요? 불의를 보고도 가만히 있는 게 여자다운 건가요? 제 반박에 박용철이 인상을 찌푸렸어요. 말이 많네. 진호야. 그가 박진호를 불렀어요. 네, 형님. 이 여자 좀 조용히 시켜. 박진호가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미안함과 걱정이 동시에 들어 있었어요. 서영 씨, 들어가 계세요. 안 들어갈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왜 안 들어가? 박용철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스님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요. 스님 혼자 둔다고? 우리가 스님한테 뭘 하겠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스님께 해를 끼치는 거잖아요. 제 말에 박용철이 완전히 화를 냈어요. 해를 끼친다고? 우리가 언제 해를 끼쳤어? 강제로 보호비를 요구하는 게 해를 끼치는 게 아닌가요? 보호비라고 하지 말고 협력비라고 하자고요. 서로 도와주는 거죠. 도와준다는 게 뭘 도와준다는 거예요. 박용철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이런 외진 곳에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도둑이 들 수도 있고 화재가 날 수도 있고. 그 말에는 명백한 위협이 담겨 있었어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보호해드리겠다는 거예요. 보호가 아니라 협박이죠. 제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박용철의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졌어요. 협박이라고? 야, 이 여자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그가 부하들을 보며 소리쳤어요. 부하들이 저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박진호가 앞으로 나섰어요. 형님, 잠깐만요. 뭐? 이 여자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박진호가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내가 처리하겠다고? 네.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제가 설득해 보겠어요. 박용철이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그럼 5분 안에 해결해. 박진호가 제게 다가왔어요. 서영 씨, 정말 들어가세요. 안 간다고 했잖아요.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박진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용철 형님은 정말 위험한 사람이에요. 위험하면 어쩌라고요? 그래서 더 나갈 수 없어요. 제 말에 박진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왜 이렇게 고집이세요? 고집이 아니라 신념이에요. 신념이라고요? 네. 3년 전에 포기했던 그 신념이요. 박진호가 제 말에 잠깐 멈칫했어요. 서영 씨, 진호 씨도 선택하세요. 선택이라고요? 저 편에 서실 거예요? 이 편에 서실 거예요? 제 말에 박진호의 얼굴이 고민에 빠졌어요.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쉽지 않아도 선택해야죠.
그때 박용철이 소리쳤어요. 진호야, 시간 다 됐어. 박진호가 저를 마지막으로 보며 말했어요. 정말 안 들어갈 거예요? 네. 그럼 어쩔 수 없네요. 박진호가 돌아서서 박용철에게 갔어요. 형님 말을 안 들어요. 그래? 그럼 직접 데리고 가. 박용철이 명령했어요. 박진호가 망설였어요. 어서 안 해? 박용철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어요. 박진호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하지만 그의 손이 제게 닿기 전에 저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 마세요. 서영 씨 미안해요. 박진호가 제 팔을 잡으려고 했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그의 손목을 틀었습니다. 간호사 시절 배웠던 호신술이었어요. 아. 박진호가 순간적으로 아픔을 느끼며 손을 뺐어요. 박용철이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 여자 뭔가 배웠네. 다른 부하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디서 배운 거야? 박용철이 물었어요. 그냥 아는 거예요. 저는 대충 답했어요. 그냥 안다고? 하, 재밌네. 박용철이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야들아, 저 여자 좀 잡아봐. 형님. 박진호가 급하게 말했어요. 저는 다른 방법으로. 됐어. 내가 못하니까 우리가 하는 거야. 2명의 부하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저는 자세를 낮췄습니다. 간호사 시절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는 환자들을 제압하면서 배운 기술들이 떠올랐어요. 첫 번째 남자가 제게 손을 뻗었어요. 저는 그의 손목을 잡고 비틀면서 몸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그가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어요. 뭐야? 두 번째 남자가 놀라면서도 계속 다가왔어요. 저는 그의 명치 부분을 가볍게 찔렀습니다. 정확한 급소였어요. 그가 의액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야, 이거 장난 아닌데? 박용철이 일어났어요. 이 여자 뭔가 전문적으로 배웠어. 더 많은 부하들이 저를 향해 몰려왔어요. 하지만 저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3년간 억눌러왔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느낌이었어요. 의료진으로 일할 때 배웠던 인체 구조에 대한 지식, 응급실에서 터득한 위기 대처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생명을 구하려는 강한 의지가 하나로 합쳐지고 있었습니다. 한 명이 제 뒤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저는 그의 의도를 파악하고 몸을 돌려 그의 다리 뒤꿈치를 걸었습니다. 그가 넘어지면서 다른 부하와 부딪혔어요. 이런. 박용철이 완전히 흥미를 보였어요. 진호야, 이 여자 정체가 뭐야? 박진호는 대답하지 않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둘러쌌어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법당 앞 계단을 등지고 서서 그들이 한꺼번에 달려들 수 없도록 위치를 잡았어요. 야들아, 대충 하지 말고 제대로 해. 박용철이 소리쳤어요. 이번에는 더 큰 덩치의 남자들이 나섰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정말 진짜였어요. 첫 번째 남자가 주먹을 휘둘렀어요. 저는 몸을 숙여 피하면서 그의 팔꿈치 관절을 위로 밀어 올렸습니다. 간호사 시절 배운 인체 구조 지식이 도움이 됐어요. 그가 아픔을 느끼며 몸을 굽혔어요. 두 번째 남자가 발로 차려고 했어요. 저는 그의 발목을 잡고 비틀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균형을 잃고 넘어졌죠. 이 여자 대체 뭐야? 부하들이 당황했어요. 하지만 계속 저를 향해 몰려왔습니다. 저는 제 옆에 있던 절의 화분을 집어들었어요. 무기로 사용하려는 게 아니라 방패로 쓰려는 거였어요. 한 명이 막대기 같은 것을 들고 달려왔어요. 저는 화분으로 그것을 막으면서 동시에 그의 손목 부분을 노렸습니다. 정확한 혈자리를 눌렀어요. 그가 하며 막대기를 떨어뜨렸습니다. 야, 이거 뭔가 이상해. 부하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박용철이 직접 일어났어요. 내가 직접 해보겠어. 그가 저에게 다가오는 모습을 보니 긴장됐어요. 이 사람은 다른 부하들과는 차원이 달라 보였거든요. 여자 이름이 뭐야? 박용철이 물었어요. 윤서영이요. 윤서영. 어디서 그런 걸 배웠어? 어디서 배웠든 상관없잖아요.
저는 여전히 경계 자세를 유지했어요. 상관없다고? 물론 있지. 박용철이 웃었어요. 그런 실력이면 우리 조직에서 일할 수 있을 텐데. 관심 없어요. 관심 없다고? 왜? 당신들이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거든요. 제 말에 박용철이 웃음을 멈췄어요. 마음에 안 든다고? 뭐가 마음에 안 드는데?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 약한 사람을 괴롭힌다고? 박용철이 해광 스님을 가리켰어요. 저 할아버지가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스님은 폭력을 쓰지 않으시니까 당신들 기준으로는 약한 분이죠. 하, 재밌는 논리네. 박용철이 박수를 쳤어요. 그럼 나는 뭐야? 강한 사람? 강한 게 아니라 비겁한 사람이에요. 제 말에 박용철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어요. 비겁하다고? 네. 숫자로 밀어붙이는 게 비겁한 거 아닌가요? 숫자로 밀어붙인다고? 박용철이 부하들을 물러나게 했어요. 좋아. 그럼 1대1로 해보자. 형님. 박진호가 급하게 나섰어요. 안 됩니다. 왜 안 되는데? 여자랑 싸우시면. 여자라서 안 된다는 거야? 박용철이 박진호를 노려봤어요. 그럼 이 여자가 우리를 무시하는 건 괜찮고. 박진호가 할 말을 잃었어요. 박용철이 정장 재킷을 벗었어요. 그러자 그의 팔에 여러 개의 흉터가 보였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서영 씨. 박진호가 제게 소리쳤어요. 도망가세요. 안 가요. 저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박용철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의 움직임은 다른 부하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훨씬 빠르고 정교했어요. 그가 주먹을 휘둘렀어요. 저는 간신히 피했지만 그의 두 번째 공격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주먹이 제 어깨를 스쳤어요. 저는 아픔을 느끼며 뒤로 물러났어요. 어떠냐? 생각보다 아프지? 박용철이 비웃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조심스럽게 그의 움직임을 관찰했어요. 간호사 시절의 경험이 도움이 됐습니다.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관찰력이 상대의 약점을 찾는 데도 유용했거든요. 박용철이 다시 공격해왔어요. 이번에는 발차기였습니다. 저는 몸을 낮춰 피하면서 그의 중심이 흔들리는 순간을 노렸어요. 그리고 그의 허벅지 안쪽 혈자리를 눌렀습니다. 박용철이 순간적으로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어요. 뭐 한 거야?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사실은 혈자리를 정확히 눌러서 일시적으로 다리 근육을 마비시킨 거였어요. 박용철이 당황했어요. 하지만 곧 회복하고는 더 거칠게 달려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위험했어요. 그의 주먹이 제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어요. 그 순간 박용철이 제 목을 잡으려고 했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그의 손목을 잡고 몸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그가 제 등 뒤로 넘어지게 됐어요. 으악. 박용철이 바닥에 넘어졌어요. 하지만 금세 일어나서 더욱 화를 냈습니다. 인연이. 그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작은 칼이었습니다. 형님. 박진호가 소리쳤어요. 칼을 쓰시면 안 됩니다. 닥쳐. 박용철이 박진호에게 고함을 쳤어요. 이 여자가 나를 무시했어. 그가 칼을 들고 저에게 달려왔어요. 저는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박진호가 갑자기 박용철과 저 사이에 끼어들었어요. 형님, 안 됩니다. 진호야, 비켜. 안 비킵니다. 박진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뭐라고? 박용철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내 명령을 거부하는 거야? 이건 잘못됐습니다. 박진호가 두 팔을 벌려 저를 보호했어요. 여자한테 칼을 쓰는 건 잘못됐어요. 여자라서 봐줘야 한다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박진호가 말을 하다가 멈췄어요. 그러더니 저를 돌아봤습니다. 서영 씨는 소중한 사람이에요. 박진호의 고백에 저는 놀랐어요. 소중한 사람이라고? 박용철이 웃었어요.
진호야, 설마 이 여자를 좋아하는 거야? 박진호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이 답이었습니다. 하, 이거 대박이네. 박용철이 크게 웃었어요. 우리 진호가 사랑에 빠졌네. 다른 부하들도 웅성거렸어요. 형님, 그런 게 아니라. 아니라고? 그럼 뭐야? 박용철이 박진호를 밀쳤어요. 비켜. 내가 저 여자를 직접 처리하겠어. 안 됩니다. 박진호가 다시 막아섰어요. 박용철이 완전히 화를 냈어요. 진호야,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고? 그럼 각오는 됐겠네? 박용철이 칼날을 박진호에게 향했어요. 내가 나를 배신하는 거구나. 배신이 아니에요. 박진호가 말했어요. 단지 옳은 일을 하려는 거예요. 옳은 일? 박용철이 비웃었어요. 진호야, 내가 언제부터 그런 말을 했나? 3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박진호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가 정말 변하고 있었어요. 3년 전이라고? 박용철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무슨 소리야? 저는 원래 소방관이었어요. 박진호가 고백했어요. 사람을 구하는 일을 했었죠. 소방관? 박용철과 다른 부하들이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지금도 사람을 구하고 싶어요. 박진호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특히 소중한 사람을. 박용철이 분노에 차서 칼을 휘둘렀어요. 그럼 죽어. 칼날이 박진호를 향해 날아갔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진호씨. 박용철의 칼이 박진호를 향해 날아오는 순간 시간이 정지한 것 같았어요. 저는 온몸에 힘을 다해 박진호를 밀쳤습니다. 위험해. 제가 박진호를 미는 바람에 그는 옆으로 넘어졌어요. 하지만 칼날은 이미 너무 가까이 와 있었습니다. 박진호의 왼쪽 팔에 깊게 베었어요. 으악. 박진호가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며 팔을 감쌌어요. 피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진호씨. 저는 급하게 그에게 달려갔어요. 간호사의 본능이 작동했습니다. 즉시 상처 부위를 확인해야 했어요. 얼마나 깊이 베인 거예요. 제가 박진호의 팔을 살펴보려고 했어요. 다행히 동맥은 다치지 않은 것 같았지만 출혈이 심했습니다. 괜찮아요, 서영씨. 박진호가 힘없이 말했어요. 괜찮다니요. 이렇게 피가 나는데. 저는 제 수행복 소매를 찢어서 그의 상처를 압박했어요. 일단 지혈이 우선이었습니다. 하. 박용철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정말 감동적이네. 서로 감싸고 두는 거 봐. 그가 칼에 묻은 피를 닦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끝이야. 이제 둘 다 끝이라고. 다른 부하들이 우리를 둘러쌌어요. 이제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형님. 한 부하가 박용철에게 다가왔어요. 경찰이 올 수도 있으니까 빨리 마무리하죠. 그래, 빨리 끝내자. 박용철이 다시 칼을 들었어요. 이번에는 저를 향해서였습니다. 먼저 이 여자부터. 그 순간 박진호가 다시 일어났어요. 상처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저를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안 돼요, 형님.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박용철이 박진호를 발로 찼어요. 박진호가 다시 넘어졌습니다. 진호씨. 저는 그를 부축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박용철이 제 앞을 막았습니다. 이제 끝이야. 그가 칼을 높이 들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 해광 스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만하십시오. 스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강한 힘이 있었어요. 뭐야? 할아버지가 왜 나와? 박용철이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돌아가세요. 해광 스님께서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충분히 하셨습니다. 충분히 했다고? 아직 시작도 안 했는걸? 폭력은 폭력을 낳을 뿐입니다. 스님께서 박용철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지금 멈추시면 됩니다. 멈춘다고? 왜 내가 멈춰야 해? 당신도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었을 텐데요.
스님의 말씀에 박용철이 잠깐 멈칫했어요. 소중한 아들. 네. 당신의 부모님께서는 당신이 이런 일을 하길 원하셨을까요? 박용철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부모님 얘기는 하지 마세요. 왜요? 부끄러우시나요? 부끄럽다고? 박용철이 다시 화를 냈어요. 내가 뭐가 부끄러워?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요. 스님께서 여전히 평온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젊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일이 부끄럽지 않으세요? 약한 사람을 괴롭힌다고? 박용철이 웃었어요. 할아버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시는군요. 저는 70년을 살았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당신보다는 세상을 더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럼 알겠네요. 강한 놈이 이기는 세상이라는 걸. 강하다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스님께서 반문하셨어요. 박용철이 칼을 휘두르며 말했어요. 이런 게 강한 거죠. 그건 강한 게 아니라 두려운 거예요. 두렵다고? 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스님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는 강하다는 거예요. 박용철이 비웃으며 물었어요. 저는 강하지도 약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뭐예요? 그냥 사람이에요. 당신과 마찬가지로. 스님의 말씀에 박용철이 잠깐 침묵했어요. 저는 이 기회에 박진호의 상처를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출혈은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심각했습니다. 진호 씨 병원에 가야 해요. 괜찮아요. 박진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지 않아요. 이 상처는 꿰매야 해요. 서영 씨. 뭐예요? 고마워요. 박진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저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포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어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라고요? 네. 지금까지의 일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거죠. 박진호가 제 말에 눈물을 흘렸어요. 서영 씨, 저는. 뭐요? 저는 정말 당신을 사랑해요. 박진호의 고백에 제 가슴이 뛰었어요. 저도요.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해광 스님과 박용철의 대화는 계속되고 있었어요. 당신은 왜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됐나요? 스님께서 물으셨어요. 왜 이런 일을 시작했냐고요? 박용철이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살기 위해서요. 살기 위해서라고요? 네. 약하면 죽는 세상이니까요. 그럼 지금은 살아있다고 느끼시나요? 스님의 질문에 박용철이 말을 멈췄어요. 살아있다고 느끼냐고요? 네. 진정으로 살아있다고 느끼시는지요? 박용철이 주변을 둘러봤어요. 부하들, 상처 입은 박진호 그리고 저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모른다고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박용철의 목소리에 피로감이 묻어 있었어요. 스님께서 그에게 한 걸음 다가가셨어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다고요? 네. 지금이라도 멈출 수 있어요. 멈춘다고요? 어떻게? 마음먹기에 달려 있어요. 스님께서 자비로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박용철이 칼을 내려다봤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칼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할아버지. 네. 정말 가능할까요? 무엇이요? 다시 시작하는 게. 스님께서 미소를 지으셨어요. 물론입니다.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 가능해요. 박용철이 부하들을 둘러봤어요. 야들아. 네, 형님. 우리 그만하자. 뭐라고요? 부하들이 놀란 표정이었어요. 이 일 그만하자고. 형님, 갑자기 무슨. 그냥 그만하자. 박용철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부하들이 당황했지만 감히 반박하지는 못했습니다. 박용철이 저와 박진호에게 다가왔어요. 미안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너무 과했네요. 저는 놀랐어요.
아까까지 그렇게 거칠던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괜찮아요. 제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진호 씨 상처는 치료해야 해요. 당연히 치료해드리겠습니다. 박용철이 말했어요. 제가 다 책임지겠어요. 박진호가 일어나서 박용철에게 말했어요. 형님, 저는. 진호야. 네. 너도 이제 자유야. 박용철의 말에 박진호가 눈물을 흘렸어요. 형님. 미안했다. 너를 이상한 길로 끌어들여서.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 거예요.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박용철이 해광 스님께 절을 했어요. 스님, 감사합니다. 무엇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저를 깨우쳐 주셔서요. 제가 한 일은 없습니다. 당신 스스로 깨달으신 거예요. 스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박용철과 부하들이 차에 올랐어요. 떠나기 전에 박용철이 창문을 내리고 말했어요. 진호야, 서영씨. 네, 행복하게 살아. 그렇게 말하고는 차가 저를 떠났어요. 저는 박진호의 상처를 다시 확인했어요. 정말 병원에 가야 해요. 알겠어요. 박진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 전에 할 말이 있어요. 뭐요? 서영씨, 저와 함께 해주시겠어요? 함께 한다는 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요. 박진호의 눈에는 희망이 가득했어요. 어떤 인생이요? 사람을 돕는 인생이요. 예전처럼. 저는 그의 제안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정말 가능할까요? 함께라면 가능할 거예요. 박진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서영씨 없이는 할 수 없어요. 저는 해광 스님을 바라봤어요. 스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아요. 제가 답했어요. 함께해요. 박진호가 환하게 웃었어요. 고마워요, 서영씨. 저야말로 고마워요. 뭐가요? 다시 희망을 주셔서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박진호의 치료를 위해 산을 내려간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박진호의 상처는 다행히 깊지 않아서 며칠 안에 회복됐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마음의 상처가 아물고 있다는 것이었죠. 병원에서 돌아온 후 박진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예전 소방관 시절의 그 따뜻한 미소가 다시 돌아왔거든요. 서영씨. 그가 절 마당에서 저를 불렀어요. 해가 지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결정했어요. 뭘 결정했다는 거예요? 박진호가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머리를 깎을 거예요. 머리를 깎는다고요? 저는 놀랐어요. 왜요? 새로 시작하고 싶어서요. 완전히 새롭게. 박진호의 눈에는 결단이 보였어요. 해광 스님께 말씀드렸는데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하실 거예요? 네. 당분간 이곳에서 수행을 하면서 마음을 정리하려고요. 박진호의 결정에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기쁘기도 했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영 씨도 함께 하시면 안 될까요? 함께요? 네. 우리 둘 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죠.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3년 전 도망쳐 나왔던 그때와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좋아요. 제가 답했어요. 함께해요. 다음 날 아침 박진호의 삭발식이 있었어요. 해광 스님께서 직접 해주셨습니다. 진호야, 마음의 준비는 됐느냐? 스님께서 물으셨어요. 네, 스님. 준비됐습니다. 박진호가 단호하게 답했어요. 스님께서 천천히 박진호의 머리를 깎기 시작하셨어요. 검은 머리카락들이 하나씩 떨어질 때마다 그의 과거도 함께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마음이 뭉클했어요. 정말 용감한 결정이었거든요. 다 됐다. 스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박진호가 일어나서 거울을 봤어요.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어떠세요, 서영씨? 그가 저에게 물었어요. 좋아요. 정말 새 사람 같아요.
새 사람이라고요? 네, 깨끗하고 순수해 보여요. 박진호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럼 이제 법명을 받아야겠구나. 해광 스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법명이요? 그래.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지. 스님께서 잠깐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해안이 어떠냐? 해안이요? 바다의 평안이라는 뜻이다. 너의 마음이 바다처럼 평온해지라는 의미란다. 해안. 박진호가 그 이름을 중얼거렸어요. 좋습니다. 해안 정말 좋은 이름이네요. 그럼 이제부터 너는 해안이다. 스님께서 미소를 지으셨어요. 해안아, 잘 부탁한다. 네, 스님. 잘 부탁드립니다. 이제 박진호는 해안이 되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거였죠. 그날 저녁 저와 해안은 절 뒤편 작은 언덕에 앉아 있었어요. 별이 유난히 많이 보이는 밤이었습니다. 서영 씨. 네, 후회하지 않아요? 해안이 물었어요. 뭘 후회한다는 거예요? 저와 함께 하기로 한 거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 후회 안 해요.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저는 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다행이라고요? 네. 3년 전에 놓쳤던 기회를 다시 얻은 것 같아서요. 해안이 제 손을 잡았어요. 서영 씨,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가요? 3년 전에 당신을 잃었을 때 정말 절망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우리는 잠깐 조용히 별을 바라봤어요. 해안 씨. 네?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어요? 제 질문에 해안이 생각에 잠겼어요. 사람을 돕고 싶어요. 사람을 돕는다는 게 예전에 소방관이었을 때처럼요.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는 일 말이에요. 해안의 눈에 열정이 보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불만 끄는 게 아니라 마음의 불도 끄고 싶어요. 마음의 불이라고요? 네. 분노, 미움, 절망 같은 것들 말이에요. 해안의 말에 저는 감동받았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서영 씨는 어떠세요? 저요? 저도 잠깐 생각했어요. 저는 다시 사람을 치료하고 싶어요. 치료라고요? 네. 몸의 상처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요. 그럼 우리 잘 맞네요. 해안이 웃었어요. 둘 다 사람을 돕고 싶어 하니까요. 맞아요. 함께라면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해광 스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여기 있었구나. 스님, 안 주무시고 뭐 하세요? 제가 물었어요. 너희들이 궁금해서 나왔다. 스님께서 우리 옆에 앉으셨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나?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해안이 답했어요. 그래? 어떤 결론이 나왔나? 사람을 돕고 싶다고 했어요. 제가 말했어요. 사람을 돕는다. 좋은 마음이구나. 스님께서 만족스러운 표정이셨어요. 하지만 쉽지 않을 거다. 왜요? 해안이 물었어요. 사람을 돕는다는 건 자신을 내어주는 일이거든.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단다. 그래도 하고 싶어요. 저는 확신에 차서 말했어요. 저는 3년 동안 혼자만을 위해 살았어요. 이제는 남을 위해 살고 싶어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해안이 덧붙였어요. 지난 몇 년간 잘못된 길을 걸었으니 이제는 옳은 길을 걷고 싶어요. 스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 제안해 볼까? 무슨 제안이요? 여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작은 마을이 있다. 거기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도움이요? 제가 물었어요. 의료 서비스가 부족해서 아픈 사람들이 멀리까지 병원에 가야 한다더구나. 그럼 제가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해안이는 어떨까? 스님께서 해안을 보셨어요. 마을에 노인분들이 많은데 혼자 사시는 분들도 계시거든. 안전점검이나 응급 상황에 대비하는 일들을 도와드리면 어떨까? 해안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럼 며칠 후에 한번 가보자꾸나. 스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을 사람들을 만나보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알아보는 거지. 네, 좋아요. 저와 혜안이 동시에 답했어요. 일주일 후 저희는 정말로 그 마을을 방문했어요. 작은 시골 마을이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었어요. 혈압이 높은데 병원이 멀어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할머니, 혼자 살면서 안전사고가 걱정되는 할아버지들, 아이들의 간단한 상처나 감기 때문에 고생하는 젊은 엄마들. 정말 할 일이 많네요. 혜안이 말했어요. 맞아요. 우리가 정말 필요한 곳이었네요. 저도 동감했어요. 그날부터 저희는 일주일에 2번씩 마을을 방문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간단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혜안은 안전점검과 응급상황 대비 교육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저희를 의심스러워했어요. 돈도 받지 않고 도움을 준다니 이상하게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저희를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진심으로 도우려는 마음을 알아봐 주신 거였죠. 선생님들 덕분에 우리 마을이 살만해졌어요. 마을 이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전에는 작은 병도 큰 병원까지 가야 했는데 이제는 안심이에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보람을 느꼈어요. 6개월이 지났을 때 저희에게 특별한 일이 생겼어요. 마을에서 큰 화재가 난 거였어요. 그날 밤 저희는 급한 연락을 받고 마을로 달려갔어요. 한 집에서 시작된 불이 옆집으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혜안 씨, 제가 그를 불렀어요. 네, 당신이 도와주세요. 소방차가 오기 전까지. 혜안의 얼굴에 잠깐 망설임이 보였어요. 예전의 트라우마 때문일 거였어요. 하지만 곧 결단을 내렸어요. 알겠어요. 그가 불 속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마치 예전 소방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대피한 사람들 중 다친 분들을 치료했어요. 연기를 많이 마신 할머니, 화상을 입은 아이. 혜안은 집 안에 갇힌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불이 더 번지지 않도록 애쓰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한 분이 안 나오셨어요. 마을 사람이 소리쳤어요. 혜안이 다시 불 속으로 들어갔어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얼마 후 혜안이 할아버지를 업고 나왔어요. 둘 다 연기에 그을렸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어요. 혜안 씨, 저는 급하게 그들을 치료했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소방차가 도착한 후에야 불이 완전히 꺼졌어요.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지만 혜안의 활약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할아버지께서 혜안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혜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날 밤 절로 돌아와서 혜안이 제게 말했어요. 서영 씨. 네, 오늘 정말 다행이었어요. 뭐가요? 제가 다시 사람을 구할 수 있어서요. 혜안이 환하게 웃었어요. 3년 전에 동료들을 구하지 못했던 일이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이제는 괜찮아요. 네, 이제는 정말 괜찮아요. 혜안의 말에 저도 기뻤어요. 그가 진정으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한 것 같았거든요. 1년이 지났을 때 저희는 특별한 제안을 받았어요. 마을에서 작은 의료소를 만들어주겠다는 거였어요. 정말요?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네, 선생님들이 계속 도와주셨으니까 이제 제대로 된 시설을 만들어드리고 싶어요. 이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물론 큰 병원처럼 하지는 못하지만 기본적인 치료는 가능하도록 해드릴게요. 저와 혜안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물었어요. 좋은 것 같아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수락할까요? 네. 그렇게 해서 저희는 마을의 작은 의료소에서 정식으로 일하게 됐어요. 저는 간호사로, 혜안은 응급구조사 겸 안전관리사로 말이에요. 혜광 스님께서 저희의 새로운 출발을 축복해 주셨어요. 정말 자랑스럽다. 스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진정한 보살의 길을 걷고 있구나. 보살의 길이라고요? 혜안이 물었어요. 그래. 자신을 버리고 남을 위해 사는 길 말이다.
저희는 아직 멀었어요. 제가 겸손하게 말했어요. 멀다고? 아니야, 서영아. 스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어요. 너희들은 이미 그 길을 걷고 있다. 매일매일 그 길을 걷고 있어. 그날 저녁 저와 혜야는 다시 그 언덕에서 별을 바라봤어요. 1년 전과 같은 자리였지만 저희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서영 씨. 네, 행복해요. 혜안이 물었어요. 네, 정말 행복해요. 저는 확신에 차서 답했어요. 3년 동안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찾은 것 같아요. 뭘 찾았어요? 살아있다는 느낌이요. 제 답에 혜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진짜로 살아있다는 느낌을 찾았어요. 우리는 손을 맞잡고 별을 바라봤어요. 혜안 씨. 네. 앞으로도 계속 함께해요. 물론이죠. 혜안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서영 씨 없이는 할 수 없어요. 저도요. 저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하늘의 별들이 저희를 축복하는 것 같았어요. 정말 완벽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과거의 상처와 실수를 딛고 일어나서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된 거였죠. 3년 전에는 불의 앞에서 도망쳤지만 이제는 어려움 앞에서 맞서 싸울 용기가 생겼어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마을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아픔을 치료하고 안전을 지켜주는 일상이 저희에게는 최고의 행복이었어요. 가끔 해광 스님께서 저희를 보시며 말씀하시곤 했어요. 너희들을 보고 있으면 정말 기특하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희는 더욱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지금도 저희는 그 작은 마을에서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원한 삶은 아니었지만 옳은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어요. 저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실제로는 매일매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산속 작은 절에서 시작된 저희의 만남은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어요. 앞으로도 저희는 함께 걸어갈 거예요. 서로를 지키면서 다른 사람들도 지키면서 말이에요.